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오래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제 삶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01쪽입니다. 신약성경 책 201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능력으로만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번번이 넘어지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성령님이 맡으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원래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목자의 역할을 하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양이고 성령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양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목자가 대신합니다. 양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해결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가 고집하며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따르지 않습니다. 양은 항상 목자에게 길을 구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믿고 따릅니다. 믿고 따르느냐, 목자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를 해결받느냐 해결받지 못하느냐, 이걸 결정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불안하여 믿지 못해서 내 생각, 내 판단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판단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집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고집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의 뿌리는 뭐죠? 사단이 준 착각이에요. 큰 착각 가운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또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교만은 양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양만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그분이 중요한 일의 지도자라면 그 공동체도, 그분이 교회 지도자라면 교회도 위험에 빠뜨립니다. 또 그런 양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금방 또 잃어버립니다. 항상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길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은 궁핍에처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안 들어도 산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양인 것과 그리고 나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걸,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 산다는 걸 아는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랐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랐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으로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사단은 교회가 다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는 아무리 핍박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흩어지니까 사방으로 가서 사방의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는 슬픔의 땅, 절망의 땅, 그리고 고통의 땅이었는데 그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뀝니다. 빌립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과 그 도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한 도시를, 한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을 초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 일개의 한 사람이.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성령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절망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천사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74km,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직선거리로 96km. 그러면 사마리아 땅에서 가사까지 가려면 최소 170km 이상을 가야 합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 최대한 걸을 수 있는 거리 30km. 그러면 최소 6일 이상을 가야 합니다. 가라, 그러니까 잠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또 가사는 광야입니다. 전도하려면 사람이 많은 데 가야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천사가 가라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천사가 왜 가야 하는지 설명도 안 해줍니다. 더 놀라운 건 빌립도 묻질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빌립의 위대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잘했는지. 빌립은 이유도 모르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가라,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갑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 가야 돼요? 가서 뭘 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빌립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지시가 떨어지면 양은 그냥 움직입니다. 왜? 목자를 전심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이 이 빌립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를 우리는 감탄하며 보게 됩니다. 빌립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마침 여러 수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빌립은 이 마차가 어떤 마차인지 모릅니다. 또 이 마차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는 뭘 해야 되는지 목자이신 성령님께 묻습니다. 성령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이 내시가 타고 있는 그 마차를 정확하게 가리키며 그 마차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마차는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빌립도 같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달리는데 그 마차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빌립은 수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마침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의미가 너무 궁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시는 마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빌립을 태웁니다. 그때부터 빌립의 전도가 시작됩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예언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내시에게 전합니다. 내시는 빌립이 전한 복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차를 세워서 물이 있는 근처에 내려서 빌립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 세례는 아프리카에 전해진 최초의 복음이자 내시는 아프리카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신기한 건 지금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면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더니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졌고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교만을 내려놓고 항상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고백하고 목자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양인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원래는 한국에 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나라는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에게 한국의 선교사로 갈 의향이 없는지를 묻고 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도 한국에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가지 않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는 깜짝 놀라서 인도에 가려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한국에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선교부에 한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장로교 선교부에서 이런 답신이 왔습니다.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언더우드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한국 가는 길도 막히고 인도 가는 길도 막히고 뉴욕에 있는 교회에 사역하는 길만 열려 있으니 아무래도 나는 뉴욕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는 청빙을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가서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 편지를 다시 호주머니에 넣고 그는 직접 장로교 선교부로 찾아갑니다. 마침 장로교 선교부 총무를 만나게 되는데 총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참 잘 오셨소. 당신께 편지할 때는 선교비가 없었지만 며칠 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국 선교를 위해 6,000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선 한국 선교를 시작할 수 있으니 당신이 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신실한 믿음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한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언더우드는, 그리고 언더우드의 가문은 지금까지 한국에 있잖아요. 이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선교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선교의 역사에 한 세기 만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던 나라 중에 한 세기 만에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을 보낸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선교사가 와서, 신실한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교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 이런 기적이 일어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같은 그러한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기적은 어느 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가서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한국은 신비하고 특별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또 한국에 왔던 모든 선교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랐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양의 모든 해결책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우린 양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무엇이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 해결책이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교만하여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여러분 중에 단 한 번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고 구합시다. 성령님의 음성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양으로 나는 성령님의 음성 없이는, 목자의 음성 없이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양입니다. 나는 먹을 것을 스스로 찾을 수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양입니다. 고백하고 목자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절박하게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절박하게 듣기 위하여 구하는 복되고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는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입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밤에 귀한 성도님들을 기도의 자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무능한 양인 것을 고백합니다.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목자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교만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오늘 성령님의 음성이 낯설지 않게 해주시고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양의 삶이 시작되는, 형통의 삶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임하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주님께 마음의 귀를 열어놓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막힘없이 잘 듣게 하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도구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